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리고 안식일은 경기도 양주 중앙교회에서 제가 주말 동의를 했어요. 오래전부터 와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경사경시에서 갔습니다. 제 손녀딸 고은이를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 옆에 교회지요. 우리 강락진 목사님이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주말 동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애기도 보고 주말 동의도 하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오늘 저는요, 충만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삶이요? 충만한 삶. 네, 충만한 삶. 겨우겨우 사는 삶이 아니라 애쓰고 노력해서 입에 풀칠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넉넉하게, 조금도 궁핍함이 없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사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충만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노래한 그 두 찬미가 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오늘의 주제절을 노래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 넓이와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자, 1장 23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자,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교회 왜 오셨죠? 성령 충만. 예, 세상살이 하느라고 앵꼬딘 거 여기 와서 뭐 합니까? 충전받아야죠.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그 세계는 우리가 계속하여 공급받지 않으면 고갈되고 말아요. 신앙 자체가 아주 메마른 건조한 신앙이 되고 말아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고갈되어서 정말 목마르고 배를 줄이는 영적 기갈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살 수 있습니다. 자, 충만이란 무언가?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그래요. 플레로마. 이건 무슨 뜻이냐면 숫자로 말하면 전부란 뜻이에요. 어느 한 숫자도 빠진 게 없이 모든 숫자를 다 전부, 그런 뜻이에요. 또 어떤 범위에 있어서, 범위, 이제는 아까는 수지만 지금은 범위예요. 범위에 있어서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채워지는 거예요. 이 충만은 내가 자가 발전해가지고 충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채워줄 때 충만함이 있어요. 수동태입니다. 채워짐,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의 이 말씀은 기존에 있던 그런 감각 기능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주십사 하는 그런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그런 것을 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때요? 초대교회 때 상황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충만하심으로 살으라, 이렇게 권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지식이 굉장히 증가됩니다. 옛날에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교회 한 몇 년만 다니면 세상에서가 박사 딴 사람보다 더 박사예요. 이게 참 영적인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게 되면 정말 일자무식도 글자를 금방 깨우치게 되고 어떤 단어나 어떤 뭐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그런 지식의 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됩니다. 그거 경험하셨어요? 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충실히 다녔을 때 학생들 중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학생들 중에서 정말 학생들이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은 그래요. 선생님, 전혀 책을 안 봤는데 시험 문제 답이 막 떠올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어요. 저도 했어요.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지식의 이 체계가 그 양이 그 범위에 있어서 상당히 넓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무식하지 않아요. 왜? 그만큼 방대한 지식 체계를 다 수용했으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말이죠. 다니엘이 얼마 동안 공부했어요? 궁정에서? 네? 3년 했어요. 그런데 박사예요, 박사. 바벨론의 어떤 박사보다도 더 박사예요. 박사 위에 박사. 그랬죠? 네. 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학교 막 다니면서 그냥 머리 이렇게 동여 매고 앉아가지고 공부 막 하셨어요? 아니요. 근데 그분의 지혜가 어땠어요? 인간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를 가지셨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째째하게 시시하게 세상의 것 조금 알고서 많이 안다고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어마어마한 그 정말 무한한 영원한 그 세계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존재다. 두 번째는 영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사물의 수와 그 특성을 많이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길가에 돌멩이 하나를 봤어요. 그냥 이놈의 돌멩이 발로 뻥 찼어요. 그런데 별새꽃들 과학관에 갔다 온 사람들 혹시 현미경으로 그 돌멩이를 본 적 있나요? 네. 어땠어요? 아름답고. 그 돌멩이가 새롭게 보이던가요? 네. 네, 그거예요. 바로 새로운 시각이 열려요. 새로운 어떤 감정의 상태가 새롭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물들을 통해서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영롱한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방울 하나 가지고도 옛날에는 그냥 이슬, 거기 아침 햇살이 비쳐서 영롱한 거지 뭐 그냥 이렇게만 알았는데 그 영롱한 이슬방울을 보면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 옛날부터 있었던 별이에요. 그냥 밤하늘의 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별을 바라봤을 때 이 집사님 어떻게 보여요? 거기는 수많은 천사들과 또 예. 다른 세계가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그 별이 그냥 별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감정의 세계에 새로운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사물과 그 현상과 그런 대상들이 더 많아지고 더 깊이 인식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풍성해지겠냐고요. 지식도 증가되지요. 내 감성도 그만큼 커지지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남들이 모르는 걸 알게 되고요. 남들이 못 느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충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인간의 성격과 행동을 결정짓는 영향력이 다양해져요. 나는 천성이 타고났는데 뭘 그거 어디 가? 재벌을 개 못 줘.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벌을 개 줄 수 있어요. 아멘. 그 천성 바꿀 수 있어요. 누가 해주시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사람은요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속에 자기를 결정지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안 변하는 거지, 완전히 열어버리고 이 수용체가 전적으로 수용체가 완전 개방됐을 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아주 못된 성격, 못된 종자라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아멘.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믿고서 사람 된 사람들 봤죠? 에? 자비로운 주 하나님 작사한 잔 뉴턴 아시죠? 그 노예선의 선원이잖아요. 그 술 먹고 주정 부리고 아주 못된 그 잔 뉴턴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 이 친구 네. 하나님 안 믿을 때는 별종이고, 예? 그렇죠. 내가 봐도 괴팍해. 예.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이 친구가요, 이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내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변화 속도가. 그렇죠?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간 말종이잖아요. 저밖에 모르고 저 잘났다고 그러고 저 똑똑한 줄만 알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거지 같더라고요. 제가 아멘. 정말 이건 죄인 중에 괴수, 아주 못된 말종이더라고요. 인간 말종. 여러분, 인간의 성격, 이 품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아멘. 얼마든지요. 네. 이 땅에 속한 질에서 하늘에 속한 질로 바꿀 수 있어요. 응? 사망의 질에서 생명의 질로, 영생의 질로 바뀔 수 있어요. 사탄 마귀의 그 악한 본성을 가진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품성으로 바꿀 수 있다. 네, 아멘 하십시오. 바꿀 수 아멘. 있습니다. 네, 아멘 하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스입니다.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을 때 사람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저는 그 충만함을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우리 바이블 코멘터리, 우리 교회 주석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라고요?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충만과 속성을 부어주어 어디에다가? 교회에다가 부어줘서 교회를 거룩한 생명, 참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채우셨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에 나오셨냐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고갈된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정말 충만하게 채워주신 이 영적인 것을 뭐 받는 거예요? 우리가 채워진 공급받는 거예요. 마치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됐어요. 거의 방전이 됐어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시켰어야 되죠. 맞죠? 그래서 안식일에 교회에 오신 거예요. 6일 동안 다 썼어.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고 뭐 또 참 나쁜 그런 것들과 싸우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뭐가 됐어요? 방전이 됐단 말이에요. 다 썼어요. 고갈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충만한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신 이 교회에 제가 왔어요. 그래서 영적인 코드를 예수님께 꼽았어요. 예수님이 채워주셔요. 느껴집니까? 아멘. 네, 느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주석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애 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의 영광스러운 완성, 그것이 바로 충만이다. 그래서요, 교회는 그릇과 같아서 가장자리까지 하늘의 은혜로 채워져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각 교인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나타내거나 반영해야 한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충만함을 입혀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자리까지 끝까지 다 차서 어떻게 한다고요? 흘러 넘치잖아. 그죠? 그럼 그 속에 있는 교인들은 그 충만함 역시 자기들 다 채우고 뭐해요? 넘쳐요. 그 넘치는 게 뭐로 나타날 수 있어요?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얼굴에 만족함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동에서 활발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맞아요? 네. 말을 해도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뭐가 넘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 충만함이 나를 채우고 넘치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뭐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또 전파되는 거예요. 또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란 그런 거예요. 은혜가 나 하나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전도를 한다고 나가요. 오히려 남에게 있는 은혜까지 뺏어버리려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까? 네. 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충만케 해주실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면 말 한마디만 해도 전도가 되고 표정 한 번만 지어줘도 전도가 되고 이렇게 한번 눈빛만 줘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에게 있는 것이 흘러나가니까요.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교회에 채워주신 충만함이 교인들을 채우고 또 흘러넘쳐서 주위에 정말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나가고 그것이 운동으로 나가고 그것이 열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비유를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전기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전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전기라고 합시다. 제가 비유를 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전된 배터리를 거기다 꽂았어요. 꽂으면 전원 이 램프가 어떻게 되죠? 빨갛게 돼요. 그러면서 충전되는 동안에 이 녹색 불이 어떻게 해요? 반짝해요. 지금 뭐 하고 있다? 충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충전이 다 되면 무슨 색이에요? 예, 녹색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맞죠? 그러면 그 배터리는 그러면 완전히 지금 충전이 된 겁니까? 됐죠? 네. 더 이상 못 받죠? 왜? 그 배터리의 용량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거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충만함을 받을 때는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게 채워져요. 이쯤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거예요. 정말 내 믿음이 클 때, 내가 정말 믿음의 상태가 참 좋을 때,
그럴 때는 더 많은 걸 수용할 수 있겠죠? 아멘.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용량이 커지니까.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드를 꽂을 때 이걸 칭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접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부도체에서 불순물은 다 제거하고 완전히 순도가 높은 도체만 가지고 이제 전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전열기에다가 전기를 꽂으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열이 나와요. 열. 그러니까 밥해 먹잖아. 그죠? 전기로 밥해 먹는 게 열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등에다가 전기를 꽂으니까 뭐로 나와요? 빛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원동기에다가 꽂으니까 뭐로 나와요? 동력으로 나와요. 힘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에너지를 받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을 입어요. 그렇게 되면 뭐로 나타날까?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요. 맞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뭐로 나타나요? 열성으로 나타나요. 열.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또 뭐로 나타나요? 아까 동력이라고 했죠. 힘으로 나타나요. 합시다. 됩니다. 긍정적 마인드에다가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적극적이고 그리고 정말 굉장한 에너지, 진짜 굉장한 능력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맞죠? 아멘. 그래서 충만함을 입을 때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제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그리고 1장 23절 이 말씀과 더불어서 3장에 나오는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그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인간은 모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형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플러그를 꽂았는데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암만 배터리가 방전됐어도 못 채우는 거예요. 그죠? 코드가 안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일컬어졌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같이 꽂아줬잖아요. 연결이 됐단 말이죠. 생명선이.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품성,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 거기에 버금가는 상태로 뭐 할 수가 있어요?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성화라고 해요. 이건 마치 뭐 되는 거예요? 충전되고 있는 상태. 충전되고 있는 상태. 플러그를 꽂았을 때는 칭의야. 칭의가 돼야만 성화가 일어나요. 그죠? 네, 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파란 불로 딱 고정되어 있으면 완전 충전된 거죠. 완전히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해요. 정말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뭐 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손에 뭐가 쥐어져 있어요. 뭔가 쥐어져 있는데 이 쥐어져 있는 것이 가득 쌓여 있는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나 제 손에 쥐어져 있는 거나 어떻게 했어요? 똑같죠? 똑같지 않아요? 응? 그 배터리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나 코드 꽂는 그 흘러온 전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다만 뭐예요? 다만 양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 상태가 다를 뿐이죠. 맞죠? 이거는 축전, 이렇게 여기 갇혀져 있는 거고 이건 흐르고 있는 거고 다른 거예요.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질에 있어서는 어떻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있는 포도나무 덩굴에 포도송이가 잘 열렸어요. 그 포도나 큰 포도 과수원, 큰 포도 농장에 있는 포도송이나 포도 어때요? 같아요? 네. 다만 우리 집에는 한 나무가 있어서 그 한 송이밖에 없지만 거기는
커서 많이 있을 뿐이지. 똑같죠? 같아요. 자, 저희 집 애기가 고은인데, 얘가 빵긋빵긋 웃어요. 배냇 짓을 한다고 그러죠? 그거 그렇게 웃으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네, 좋은 정도가 아니라 녹아요. 녹아.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뭐가 생각났을까요? 이 할아버지는 천사. 네, 아기 천사.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아기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 고은이가 아기 천사예요. 믿어요. 하나님이 안 보내주셨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있는 하늘에 있는 천사나 이 우리 애기나 여러분 같은 기쁨을 저에게 주고 있다. 그 아이의 미소나 그 천사의 미소나 같은 미소라는 거예요. 같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인간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세상적인 이 판단 기준, 세상적인 인식의 틀 속에 우리 스스로가 갇혀 있고 우리를 고정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모든 인류를 하나의 틀 속에 가두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의 틀 속에. 어떤 하나의 가치에 몰입해가지고 그 속에 갇혀지면 그거만 딱 잡으면 다 잡히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고정화된, 정말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죽음의 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숴버리는 행위예요. 내가 죽을 때 내 고정된 인식의 틀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대의 그 충만함을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 속에 뭐가 계신 거예요? 말씀이 계신 거예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 그 분을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자녀가 됐죠. 그죠? 그럼 자녀는 그분이 주시는 거 먹고 살아야 자녀가 아니겠어요? 아멘. 개는 개밥을 먹어야 돼요. 개가 사람밥 먹으면 사람이에요. 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자,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육신을 입고 오셔야 인간과 더불어 함께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똑같은 것을,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똑같은 것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계속하여 하늘에 이르도록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 속에 살아 계시는 겁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의 영 뭐 해달라? 부어주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영이 내 안에 계실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는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굳건한 털을 잡고 가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들어와 계신데 그 주님을 부인하거나 내쫓지 않고 문을 열고 흔쾌히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자, 문을 연다는 게 뭘까요? 그게 아까 얘기한 내가 날마다 죽으면서 인식의 틀을 깨고 고정화된 사망의 덫을 벗어버리는 행위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자리 잡고 그 안에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 이것이 충만해야 돼요. 자, 따라하십시오. 은혜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리스도인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열도 있고 빛도 있고 쉼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거는 제가 세 가지 예만 들었어요. 다양해요. 그 형태와 모양은 다양합니다.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렇고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것만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발견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면 행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러면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큰 차이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 차이가 너무 커서 도저히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닮아갈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맞아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따라갈 수만 없으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코드만 꽂으면 돼요. 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전류를 흘러보내주시잖아. 그지요? 거기에 나의 영적인 세계를 딱 붙이기만 하면 붙어만 있으면 가지가 줄기에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거기서 흘러오는 것을 받아서 내 방전된 내 부족한 비워진 공간이 있는 그것을 뭐한다? 채워주신다. 내가 채우는 거 아니에요. 건방지게 내가 나의 비는 것을 채운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은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 뭐 할 뿐이다? 받을 뿐이에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것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자는 마귀의 것 가지고 살아야 해요. 세상 것 가지고 큰 소리치고 살아요. 인간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충만함과 그 정도에 있어서 거의 같아질 수 있어요. 완전함은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실 때야 완성되는 거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하여 완전에 이르도록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라나고 있어요. 성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하심 속에서 충만하시되 인간은 그의 제한된 수용력 안에서 그분처럼 충만해질 수 있다. 아멘 안 하세요? 아멘. 계속 그냥 마귀 비슷하게 살다가 그냥 주님 오시면 내가 구원 받았나? 어떻게 할렐루야 하지? 창피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안 되겠죠? 예. 그리스도인이 이 생에서 얻을 수 있는 충만함은 하나님의 충만함과 어느 정도 가까워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된 본성 그 이전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죠? 그것이 죄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변질되고 그것이 어떻게 됐다? 무너졌어요. 파괴됐어요. 그걸 회복하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회복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구주가 되시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아멘. 꼭 코드를 꽂아봐야 압니까? 네? 꼭 꽂아서 지금 반짝반짝하고 있나 그걸 봐야만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그걸 압니까?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이미 꽂는 동시에 충전이 되어 있음까지도 볼 수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영화에 이를 수 없다고요? 우리가 지금 성화되고 있지 않다고요? 그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속성 속에 아직도 훼손되지 않은, 그나마 살아있는, 남아있는 정말 작은 부분의 하나님의 품성들이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요. 근데 충만함을 잃게 되면 그게 보인다?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더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걸 어떤 사람은 열로 나타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빛으로 나타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힘으로 나타나게 하고, 여러 다양하게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주석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복은 인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갈증나게 조금 주시고 하나 주시고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인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이해하며 사람의 생애에 있는 공허하고 빈자리는 신성한 능력으로 채워진다. 아멘. 내가 많이 비어있으면 하나님이 됐다 하고서 한 번에 주시고, 네? 내가 조금 비어있으면 조금 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것만 하면 돼요? 비우는 걸 해야 돼.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못 주셔. 주셔봤자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나의 영적인 결핍을 호소하는 거야. 하나님. 네. 눈물로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연약한 영적인 상태를 계속하여 호소하는 일은 나의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계속 비우는 일이에요. 쓰레기로 가득 채워놓으면, 세상 걸로 죄악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하나님이 주셔봐야 아무 소용없잖아. 채울 수가 없잖아. 내 거 못 만들잖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충만히 갖지는 못했던 속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덕으로 충만히 체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그분 안에서 완전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어디 나오느냐? 에베소서 3장을 다시 한번 펴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봅니다. 자,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게 뭐예요? 이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어떻게 하게 하라? 계시게 하라. 안주하게, 상주하시게, 아주 그냥 보따리 풀러놓고 살게 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속 머물도록 하시는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뿌리를 내렸고 거기서 우리 인생을 결정짓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아멘. 하나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마귀한테 들어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갔다가는 하나님한테 갔더니 네가 왔어? 한 번에 그때 덥석 물어 죽인다고.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생명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시간 없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 잠깐 좀 보고 갑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죠? 갈라디아 2장 20절. 자,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은 이제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키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믿음이죠. 자, 그러면서 다시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아까 18절까지 읽었나요?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죠? 사랑을 알아. 자, 그렇게 알았어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뭐예요? 깨달아. 이 깨달아는 뭐냐면 붙잡는다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안 놓치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알았으니까 놓치고 싶어요? 안 놓치고 싶어요. 안 놓치고 싶지. 알았는데 아멘. 놓치면 바보지. 예. 그것을 알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게 단계예요. 우리가 충만함을 입는 단계가 뭐냐면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 강건하게 된다. 속사람이 강건한다는 말은 죄악으로 인해서 병약해지고 아주 형편없었던 그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됐어요.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셔요. 주인이 되셨어요. 주님이 여기 상주하고 계셔요. 그래서 마음속에 사랑의 뿌리를 내렸어요. 터가 굳건하게 됐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그 안 사랑을 끝까지 내가 붙들 때, 네, 그 사람은 이미 어디에 도달했다? 충만함에 도달했다. 배터리에 충전이 다 됐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충전이 다 됐으면 우리 선집사님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여기 꽉 찼어. 내가 꽉 차 넘쳐 지금 막. 그러면 그것이 빛으로 나가겠지. 열로 나가겠지. 그죠? 힘으로 나가겠지.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가난해도 부자인 것처럼 여유있게 살아요.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100만 원하고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쓰는 세상 사람들 100만 원하고는 질이 달라요. 제가요. 직장 생활할 때 83만 원을 받았어요. 월급을 83만 원 받았어요. 근데 목회에 와서 처음에 봉급을 딱 받으니까 28만 원 주더라. 얼만큼 손해봤어요? 60만. 응? 이거 갖고 살까? 세상적인 잣대로 봐서는 난 도저히 못 살아. 왜? 저는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써야 할 돈이 30만 원인데 그 돈은 봉급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면 이 전도사 봉급을 27만 원 주면 나 이거 가지고 용돈도 못해. 그죠? 근데 제가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걱정 없이 살았어요. 교회 사탁에 살고 교회에서 다 해주셔가지고 염려 없이 살았어요. 30년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까? 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잣대로 그걸 세워보고 그걸 헤아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할 수 있게 해주신다. 믿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제가 양주중앙교회에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72살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제가 가가지고요. 설교 별로 안 하고 노래만 하다 왔어요. 안식일할 때 다 노래를 했어요. 제가 노래 다 하고.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목소리가 어찌 그렇게 젊은 사람 목소리가 나옵니까? 그래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저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만함을 입었으면 저는 뭐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목소리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아시겠죠? 네, 제가 오늘 드리는 핵심을 아시겠죠? 하나님은 충만하게 우리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그냥 가지고 가둬놓고 있으니까 충전이 100% 됐는데도 가둬놓고 있으니까 빛으로도 안 나오고 열로도 안 나오고 힘으로도 안 나오고 아무거로도 안 나오고 아휴 믿으나 안 믿으나 50년을 믿어도 그타령 하다가 끝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충만한 삶을 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나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지 몰라요.
준비하고 계셔보세요. 아멘. 기가 막히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만 하고 마칩니다. 자, 우선 하나님은 풍성한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해주실 겁니다. 뭘로요? 기쁨으로. 기쁨. 그 기쁨은 복권 당첨돼가지고 좋아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해봐도 기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야. 항상 기뻐하라는 내가 안 기쁜데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충만하게 해주시니까 어떻다? 기쁘다. 돈을 잃어버리고도 기뻐. 병을 앓고도 기뻐. 기뻐. 아멘. 기뻐. 아멘. 기쁘면 병이 나. 아멘. 이런 병 들어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나 언제 죽을라나. 큰일 난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는 되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입혀줘서 기쁨으로 나타나면 기뻐. 아멘. 아멘. 암 환자들이요 3개월 시한부 인생 환자들이 요양원에 많이 와요. 제가 전도에 일주일간 갔다 왔는데 그 자리에서 말이죠 주사기 같은 거 다 띄고서 아멘 할렐루야 외치더니 그 다음날 나보고 목사님 안 아파요. 지통제 그냥 계속 맞던 사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충만함을 그냥 우습게 조금 하나님이 뭐 이렇게 감질나게 한 방울 한 방울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퍼부어주시는데 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냥 그만큼 갖고 가는 거지. 아멘. 그게 흘러 넘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멘. 기쁨을 주셔요. 생명을 주셔요.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절이 있는 건데 제가 곧 안 하겠습니다.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주셔요. 생명력을. 아멘. 그 사람은 그 사람 옆에 가면 살만 나. 생기가 나. 그 사람만 보면 괜히 살만 나. 있죠? 그게 누구야? 그게 신영순이고 강영순이잖아. 그게 최현준이잖아.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살만 나. 내가 시들시들하다가도 눈빛만 봐도 살만 나. 아멘. 좋아.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주지 않아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능력 없다고 하지 마세요. 능력 없어도 교회 일 맡아서 하다 보면 능력이 생기더라고. 아멘. 아멘. 처음부터 우리 권 목사님 목회 잘했어요? 못했어요. 내가 보니까 처음에 나온 신학생들 보면은 다 비리비리하고 못할 것 같아 다. 그런데 하다 보면 기가 막힌 목사님들이 막 나오는 거야 거기서. 난 젊은 목사님들 보면 막 감탄을 해 제가. 나는 저 나이에 이렇게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가 사용 안 한 거야. 지가 그걸 자기를 위해서 안 쓴 거야 하나님. 하십시오.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무한의 공급을 해주세요. 무한 공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착한 일에 쓰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피곤한 사람에게는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니면 그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요. 마지막으로 천국에 능히 들어갈 권세를 주셔요. 이거 저 성경책 알고 싶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시간 없으면 끝냅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입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충만함을 입혀주셨는지를 잘 알아서 그것을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하시게 되면 이미 나는 성공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무한대의 에너지 능력의 전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그 전류를 그 에너지를 다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활짝 엽시다. 아멘. 나의 세계를 깨고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틀을 다 부숴버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정말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행복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미 220장 부르시고 찬미 220장